말씀과 함께 교재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103편은 자기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풍성한 인자하심과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시입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은 여호와를 송축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시인은 찬송과 경배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더 깊이 깨닫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다시 권면하는 것으로 노래를 끝맺습니다. 104편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셔서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땅에 물을 공급하시며 밤낮에 주기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시인은 생명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 어버이가 됐거든요. 네.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부모 되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 103편, 104편의 말씀은 각각 1절에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흔히 영혼이라고 하면 현실의 세계와 조금 이질적인 물질적인 세계와는 조금 다른 영역에 있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시편의 제1 독자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영혼이라는 표현은 사람의 육체와 분리되어 있는 어떤 영적인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한 사람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뜻과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본문 말씀에서 103편, 104편 그 시의 서두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하는 고백은 그냥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으로 찬양하라 이런 의미가 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온 힘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자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 이 결단을 가지고 이 시편의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결단하고 있는 이 시인은 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는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03편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03편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시편 103편의 시인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 성실, 신뢰, 변함없음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은 오늘 고백에서 이 헤세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떤 헤세드를 경험했을까? 본문에서 찾아보면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 중심되는 그리고 반복되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리고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9절에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하셨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시편 103편의 주제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네. 일전에 그 신대구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유행어를 하나 만드신 게 있는데 저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네. 그 다음에 체질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그리고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의 밑줄을 한번 쭉 그어 보겠습니다. 네, 아버지의 동그라미 치시고 체질의 동그라미 치시고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의 밑줄 쫙. 네.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버이가 되어주시고 그 어버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제 딸아이가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이제 한 달 정도 더 있고 나면 이유식을 이제 먹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준비를 크게 하지는 않는데 제 아내가 이제 유튜브도 찾아보고 네이버 검색도 해보고 하면서 이유식을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흘려 듣기로 이유식을 먹일 때 그 정해진 것을 이제 주는데 날마다 이렇게 뭐 어떤 날에는 뭐가 들어가고 어떤 날에는 그걸 빼고 다른 걸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의 체질을 알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거에 알러지가 있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고 어떤 것을 먹었을 때 변이 안 좋고 이런 체질을 알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제가 흘겨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연약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아이를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아이가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아이의 체질을 알고 그 체질에 맞게끔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 그것이 부모된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체질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다 약한 부분이 있지요. 몸만 살펴봐도 어떤 분은 두통이 작고 어떤 분은 위장이 좋지 않고 어떤 부분은 무릎이 좋지 않고 어떤 분은 어깨가 좋지 않고 또 어떤 분은 마음이 약하고, 그리고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걸려 넘어지는 죄의 체질들도 다 다르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아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약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약함과 우리의 생각의 약함과 체질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걸림돌 또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연약한 부분을 다 아시고 품어주신다라는 그 고백이 이 시편 103편의 고백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 아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모든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아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아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네, 이제 104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4편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103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다면 104편은 그와는 조금 다르게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04편 2절 빛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5절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9절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11절에 각종 들짐승을 먹이시고 15절에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18절에는 사냥을 위한 높은 산을 허락하시고 바위를 너구리의 피난처로 삼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은 32절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 나가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더 나아가서 조화로운 질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쭉 읽어보다가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 조화로운 모습들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9절의 말씀, 104편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사역, 땅의 기초가 세워지고 들짐승들이 그 땅에서 살고 그 땅에서 먹이를 얻고 사냥과 너구리가 피할 산이 있고 바위가 있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 물이 경계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이 그 경계를 넘어서 온 땅을 뒤덮는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9절 말씀 그 앞에서 그 물들을 꾸짖으시고 각자 자기가 가야 할 길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경계를 지키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경계를 지키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경계를 지키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조금 시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 사람마다의 경계를 지어 주셨습니다. 가정이라는 경계를 주셨고 직분이라는 경계를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경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경계를 잘 지키고 있는가? 그 질서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으로 그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 조화로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네 일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어려운 일들은 이 경계를 지키지 못하면서 경계의 너머를 기웃기웃하다가 비롯되는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경계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104편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던 104편의 시인은 시의 말미에서 자신의 바람을 짧게 드러냅니다. 그 바람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기쁘게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죄인들과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다가 갑자기 시의 말미가 이상하게 끝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런 악에 대한 심판에 대한 기조는 26절부터 드러납니다. 26절에 보면 바다 밑에 사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괴물, 바다 괴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을 단순히 악어와 같은 그런 거대한 괴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 안에서 종종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떤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리워야단을 악어로 읽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악의 세력도 존재하는구나 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조화롭게 창조하셨지만 28절에서 그 리워야단이라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것이 존재하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것조차 29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 하나님이 낯을 가리면 먼지로 돌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리이다. 새로운 창조, 새 창조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이 104편을 기록을 하면서 이 세상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아름답고 조화로운 모습을 보기도 하였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경륜을 거스르는 그 악한 것들, 그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그 죄인들도 바라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는 꽃처럼 아름답고 나무처럼 조화로우며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도 참 많이 있지만 반드시 그 질서 안에는, 그 창조 질서 안에는 심판이 있고 종말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하나님,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아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경계를 지키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더불어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